예, 시편 18편 38절에서 50절이고, 다윗과 그의 시에게, 다윗은 다 할 테고, 다윗과 그의 시에게,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 여자의 시, 하나님 시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의 시, 여자의 시니까 사람이고요. 다윗의 시 하니까 이제 왕이죠.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 이 말은 약속의 상속자. 그래서 시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윗과 그의 시에게, 그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우리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낼 때 있는데, 선은 이제 뭐 자손, 후손, 아들 뭐 아무거나 다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서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윗과 그의 시에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18장 50절 말씀, 시편, 18편 펴놓으시고요. 18편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출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다윗과 그의 씨에게 했으니까 뭐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큰 구출을 그의 왕에게 주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시편 18편이 좀 길어서 50절이나 되다 보니까 어쨌든 5시간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내일 할 시편 19편은 14절인데 지난번 사경에서 15번인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킵하고 뛰어넘을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 강의를 차려더라도 중간에 딱 한 개 뛰어넘는다는 게 이상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18편 38절부터 50절까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여기 이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이전의 일들과 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신이 영감으로 또 주의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넘치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길 간구하고 또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얻는 힘과 또 말씀이 주는 위로와 또 말씀이 주는 각양 좋은 복들을 저희가 다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고 권능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체험하는 바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을 더 증대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말들 또 허황된 말들 나가지 않고 오직 주의 기록된 말씀 또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 은혜롭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냐 이래 물으면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첫 구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멋있네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씨란 말도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씨인데 말씀은 씨앗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씨고 말고 한 사람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그분의 씨란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그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다고요. 여기서 말한 그분의 씨란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 누가 저보고 이거 성경을 좀 찾아 달라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유가 있고
저도 그 생각 듭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생각해서 그동안 잘 안 찾았는데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그들은 뭐 상식이란 말이에요. 42절에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45절. 이에 주께서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지인데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질문에 능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허리에서 나올 아들들 중에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뒤로 살짝 넘겨서 사도행전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예.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누구죠? 다윗이죠.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 이랬죠. 언더라 허리의 열매, 이게 씨입니다.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 이게 씨의 씨. 육체에 따라 자기 씨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힐 것을 알았고, 이 말씀에 따르면 대언자 다윗은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요, 그 중에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 중에서 나올 것임을 알았고, 자기 허리에서 자기 직계 자손 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다윗은 미리 보고 말했습니다. 2장 31절 그때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평범한 상식인, 누구나 아는 지식, 누구나 아는 그런 성경의 상식, 누구나 다 아는 예언의 말씀 지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울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줄줄 꿰고 있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그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말이죠. 다음에 태어나는 장소는 뭐다고요? 베들레헴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울에서 나오시리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평범한 유대인들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고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알았고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이는 그분이 동정녀 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그 여자의 씨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는데 예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한 씨,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딱 그리스도가 씨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이나 의심이나 불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모든 약속이 그분을 통해 성취됩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다음 로마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세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세 구절은 좀 많긴 한데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고 예수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고 예수를 일으키셨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22절에 나온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는 사실은 그분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통치자요 왕국을 세우실 분임을 말해 줍니다. 로마서 1장 3절 뒤로 와서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너무나 확실한 말씀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틀림없죠? 그 다윗의 씨란 말은 그분의 육체에 관한 것이다. 그분의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분의 본질과 본체는 하나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살짝 뒤로 넘겨서 성경을 이게 이 두 손으로 찾으면 진짜 빠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 손으로 딱 접어놓고 살짝 넘기면 정확히 그 자리에 가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다윗의 씨에서 나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제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느니라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랬으니까 그분은 다윗이 낳은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분, 곧 예언의 주인공이신 분이고 그리스도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편 본문 와서 이제 시편 18편 38절. 자, 본문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더니 그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도다.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다윗 자신의 경험이죠. 다윗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는 전장을 누비면서 원수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포로로 잡았고 죽였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능히 일어나지 못했고 다윗의 발밑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승리자요 정복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 하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정복자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영토 지경을 넓혀주는 분, 원수들을 발밑에 쓰러뜨리는 그게 바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사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워서 죽이고 뭐 이빨 부러뜨리고 뭐 피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죽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크리스천의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원수들을 능히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승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선물입니다. 승리는 선물이다. 구원은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 다음에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게 구원, 영생. 이건 값없는 선물이단 말이죠. 근데 내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그게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 그다음에 싸울 때 주어지는 선물. 이건 뭐냐? 승리예요. 승리의 노량물. 승리가 노량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는 뭐라고 한다? 선물로 주어진다. 노량물로 주어진다. 성도들에게 승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선물이다. 이걸 여러분 항상 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투쟁에서 얻어지는 어떤 노획물이 아니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뭐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으니까 죄와 싸워봐야겠다 해서 싸워보면 어때죠? 백전백패예요. 필패입니다. 필패. 필승이 아니라 필패야. 반드시 진다고. 우리의 육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도 지고 죄와 싸워도 지고 육신과 싸워도 지고 심지어 옆에 마누라하고 싸워도 져요. 이제 나이가 제가 더 들면 말이야 애들하고 싸워도 진다. 애들한테 진다고. 참 남자들 비참하지. 가장의 권위는 어디 가고 진짜 힘 빠진 라이온킹이 돼가지고 그 서열이 밀리다 보면 집에 있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보다 밀린다고. 싸워보면 필패.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인 죄와 크리스천의 원수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 세 가지죠? 네 가지네. 죄와 세상과 마귀와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대적해서 싸울 때 승리자요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부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승리자입니다. 믿는 자가 승리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뭔다? 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거라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영생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선물을 받듯이 승리는 받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고 싸울 때 주시는 선물이 뭐다? 승리, 노량물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 제발 전쟁거리 없나 싶어요. 전쟁거리 없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always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잖아요.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그건 주님의 선물이다 이거.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요소나 다윗은 주를 신뢰함으로 전쟁터에서 싸웠고 원수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발밑에 그들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다윗과 요소의 아니면 이 정복자들의 체험담이지만 그게 핵심 요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수아의 정복전쟁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 하신다? 탕송물을 나누어주는 그 예표란 말이죠. 다윗의 정복전쟁은 뭐죠? 원수들을 다 멸하고, 왕국을 세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때 원수들은 그분 앞에서 모두 쓰러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예언적, 교리적 적용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원수들을 발밑에 쓰러뜨리고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될 겁니다. 요수아 10장 24절에 발로 밟으라. 그래서 요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밟잖아요. 왕들을 밟잖아요. 로마 16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도다. 이거하고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이 딱 매치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상하게 한다. 밟는다 이거죠. 다시 10편 18편 39절. 이는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서 굴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자 정복자가 된 것은 주께서 다윗을 전사로 삼으셨고 능력으로 띠를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인본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이란 말만 들어도 놀라고 혐오한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전쟁은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전쟁에 그 참담하면 말로 못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말로 못합니다. 이제 그 비극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전쟁이 진리였으니까.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거. 성경은 전쟁을 반대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전쟁은 나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전쟁하게 하신다, 주께서 전사시다, 우린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깜짝 놀랄 일이지.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전사시라고. 주님이 전투에 능하신 주시단 말이죠. 우리가 군사들, 소울저들이단 말이죠. 이 4세기경에 로마의 푸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이름도 길어요. 베게티우스 레나투스. 우리가 흔히 이제 베게티우스라고 말해요. 베게티우스라고 그러는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평화를 원하면 평화가 오고,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힘이 없는 쪽은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 옵션이 없다고. 상대가 전쟁을 걸면서 꼼짝이 전쟁을 해야 되고,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로마가 전쟁 원하면 전쟁하는 거, 로마가 전쟁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평화는 그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전쟁하면 어느 나라로 전쟁해야지 어떻게. 미국이 쳐들어가면 미국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 자체가 전쟁의 책이에요. 민수기 21장 14절에 주의 전쟁의 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말을 늘리지 않아도 주의 법을 지키고 주를 신뢰하기만 하면 주변 아랍국이 전부 다 덤벼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그 칼로 쓰러뜨린다 이거 원수들을 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타락하면 그들은 정반대로 쫓기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승리와 패배가 믿음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는 더 논할 것이 없고 이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뭐하러 오시는 거죠? 전쟁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패배가 없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이 땅에 전쟁하고 원수들을 멸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분은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무엇을 하시는지 보시면 계시록 19장 11절 14절. 계시록 19장 11절 14절.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은 전쟁을 하시느니라.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뭐하는? 왜 따라요? 전쟁하게 한다. 그날에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을 멸하십니다. 본문에 지금 39절에 다시 펴놨어요.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켰습니다. 이 말은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발밑에 굴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40절 시편 18편 40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였으니 이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내가 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또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앞으로도 여호수아 10장 24절 잠깐 보죠. 여호수아 10장 24절. 네.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목을 밟았다잖아요. 이게 뭐냐?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었으니에요. 목을 밟았다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목을 주신 거예요. 목을 밟은 거지. 목을 내주면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밟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목 매달 수도 있고 또 뭐 칼로 칠 수도 있고. 목을 내놔라. 그러면 이제 죽인다는 말이에요.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었으니 이 말은 뭐 목을 쳤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왕들을 잡아다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렇게 했고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도 원수들의 목을 밟습니다.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었으니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들의 목을 칼로 베는 걸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성도들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대로 보응해 주신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베였습니다.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대관란 때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죽음인지 나오지 않지만 목이 베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1장의 7절 9절에 주께서는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 칼로 목을 베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목베인 혼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당연히 그러면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니까 목을 베는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이는지 피가 쏟아져 나와서 그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40절 이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내가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왜 목을 주셨느냐, 원수들의 목을 주었고 왜 이 목을 주셨느냐면 내가 그들을 멸하게 하라.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내가 멸하게 하면 여기서 나를 미워할 때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들, 개인적으로 뭐 사울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요압은 원수라고는 그렇고요. 뭐 시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한 건 아니죠. 다윗을 저주했던 이런 개인적인 사적 원수들을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내가 멸하게 하라. 이 나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하신다. 이거 예언의 구절들이죠. 이게 가서 메시아는 예언시라 그런 겁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원수들을 멸하게 하셨는데 이는 다윗이 사적 복수라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갚게 하셨다. 이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적 원수, 복수, 원한을 갚는 걸 금지합니다. 이는 율법 아래서나 은혜 아래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다 보면 사람을 죽이고 멸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원수들을 사랑하라. 근데 다윗은 이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내가 멸하게 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원수는 주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말합니다. 나는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부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은 엎드려 경배하란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입을 맞추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 입을 맞추는 것은 경배행입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 원수들을 멸하는 것은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는 것이고 이는 재림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와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땅의 왕들과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륙이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41절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들을 멸한다, 죽인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성도들의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말한 건 전혀 아니다. 41절.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기도응답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이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께 부르짖었겠어요. 성경에 이게 나와요. 그날의 주의 원수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칼에 이 땅의 죄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지만 이 기도는 거절됩니다. 그날에 그들은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합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한마디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단 말이죠. 기도가 거절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실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정확히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헛된 자, 사악한 자, 불법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다시 41절.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들이 막 그냥 부르짖을 때 당연히 뭐 아무 응답이 없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에서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 통과하고요. 여기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그들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 30절. 잠언 강의할 때 이걸 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잠언 1장 28절 30절.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거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는 정반대죠. 예. 나를 부를 테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이건 주로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 성경을 미워하고 말이에요.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생망을 뭐였기 때문이다?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도 듣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사람이 주의 법과 주의 명령, 주의 경고, 주의 권고, 훈계를 듣기를 거부하면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간구를 듣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42절.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도다. 여기 그 다음에 콜론이 딱 찍혀있죠. 킹제임스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콜론과 세미콜론이 꽤 많이 나오는 걸 알죠. 이 콜론과 세미콜론을 번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콜론은 부호지. 그렇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감탄문은 감탄문으로 번역이 되고 의문표 퀘스천마크는 퀘스천마크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콜론과 세미콜론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없이 붙여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에 티끌처럼 잘게 부쉈도다 하고 나서 이제 콜론을 딱 찍고 거리에 진흙같이 내가 그들을 내던졌도다 이랬죠.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결코 없는 이 콜론과 세미콜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 읽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짧게 한번 나중에 어때 기회 있으면 따라 한번 하겠지만 이 시간 짧게 이 콜론과 세미콜론도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같이 엄연히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고 보존된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이 마침표 부호까지도 전부 다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글자만 말씀이 아니라 이 부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단어, 글자만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부호 하나까지 모두 거룩한 기록들. 성경 말씀이 뭐죠? Holy Scripture를 쓰죠. Scriptures라는 건 뭐냐? 기록들이라고. 기록에는 뭐냐? 이 period 하나도 다 기록이에요. Holy Scriptures라고요. 이걸 기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이것을 그대로 이 부호들을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번역할까? 이걸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본문에 보면 중간에 콜론이 나옵니다. 콜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라고, 이 정도로 앞문장과 연결 표시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쉈도다 콜론이 나왔죠. 이때는, 예를 들면, 말하자면, 거리에 진흙같이 내가 그들을 내던졌도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쉈도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즉, 다시 말하자면, 거리에 진흙같이 내가 그들을 내던졌다. 앞에는 뭐 하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보충 설명한 거라고. 그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런 말을 넣어서 이해하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세미콜론은 뭐냐면, and, but, also, for. 이렇게 등의 접속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는 그래서, 왜냐하면 반면에 이 정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킹제임스 성경 읽을 때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 콜론과 세미콜론만 있으면 거기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거기에 이 해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42절 다시 보면 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재림의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숴도다. 그들이 누구죠? 주의 원수들이죠.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쉈도다. 이 말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구절을 떠올라요?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쉈도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성경을 빨리 이거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인용 구절을 쪽을 써가지고요. 다니엘 2장 34절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 내 손을 내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주 예수님이요 재림의 주 예수님입니다. 그 형상을 치대에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를 찾지 못하였고 여기 언더라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뭐예요? 바람에 쓸려감 같이 이게 딱 되죠? 티끌처럼 잘게 부쉈다고 돼요. 딱 와닿지? 응?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국이 이제 큰 산이 되어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인데 주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왕국의 이 땅의 왕국들, 땅의 왕들, 그 주의 원수들은 뭐를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다. 얼마나 산산조각 나느냐?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갈 정도. 그 티끌처럼 잘게 부서져야 이제 바람이 날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산산조각 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뭐라? 거리에 진흙같이 내던진다. 그래서 주께서 42절에 내가 그들을 내던졌도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을 내던지셨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내던지셨고 땅에서 다시 지옥으로 내던지시는 거죠. 시편 89편 44절. 시편 89편 44절. 이 구절은 제가 이 구절 인용하면서 제가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 시편 89편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잠깐만요. 내가 89편 안 펴놨네. 89편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으며 우리 성질이 됐네요. 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으며. 근데 다니엘은 네. 요 구절 하나 하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왕자를 땅에 내던졌다 이거. 그 땅에 내던지기 이제 저건데 다니엘 7장 9절. I beheld till the thrones were cast down. 이 부분이에요. 지금 왕자를 땅에 내던진 장면인데 똑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나는 그 왕자들이 내던져질 때까지 보았노라. 이 부분이요. 다니엘 7장 9절. 우리 경계 어떻게 됐죠? 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우리 지금 hôm전 이래 돼 있죠.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게 아니라 cast down이에요. 내던졌다고. 같은 지금 구절이라고. 지금 10편 89편 44절에요. cast down. 한쪽에는 89편에는 내던졌으면 했는데 다 여기서 무너진다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잘못됐지. 예. 그 둘째 하늘에서 왕자들이 땅으로 뭐 된다? 내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쫓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개혁 성경은 왕자가 내던져진다가 아니라 왕자가 놓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정반대로 번역되어 있지. 그리고 한킹은 보좌들이 놓여 있고 이래 되죠. 한킹도 똑같아. 개혁과 똑같아요. 왕자를 보좌로만 바꾸지 똑같아. 지금 여기는 금전제는 좀 나은데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무너져 내릴 때까지 아니라 cast down. 땅으로 내던져진다고요. 내던져진다고. 다 오역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고 왜 아까 웃었다 그랬냐면 이제 그때 이걸 이제 했던 분이 성경 강의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됐는데 영어 자료를 보고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걸 인용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지. 내던져질 때까지라고 안 돼 있는 거야.
얼굴이 벌개지더니만은, 이거 내가 앞으로 고치겠다든지 교회를 하겠다 하면 간단한 문제였는데, 얼버무리면서 막 넘어가더라고요. 어때? 그러더니만, 아직도 안 고쳐졌어. 그때 그게 원래 20년 전이거든. 20년 더 됐는데. 다 오역입니다. 주께서 내가 그들을 내던졌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내가 그들을 내던졌다 이거예요. 내던졌다. 분명 본문이 지금 10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은 거리의 진흙같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던지셨고,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고, 다음에 이 땅에서는 다음 지옥으로 내던지신다. 그 cas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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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이제 용은 당연히 이제 끝 바텀 밑에 빛으로 던져지고. 그 주와 그분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주와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들, 원소들을 산산조각 내서 부수시고 그들을 내던지셨다. 이것은 모두 주의 날에 있을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와서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거 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면 약간의 무리가 따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과 전쟁에서 구출로 나를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승리했다는 의미인데, 주변 민족들을 종으로 삼고 공물을 받은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통치, 주 예수님 왕국과 그분의 통치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요 화평의 왕국입니다. 6,000년 동안 전쟁 역사가 끝나고 나라마다 군대가 해산되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대신에 그것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다툼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환란 성도는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구출받는 이들은 누구냐?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고 많이 죽어요. 그런데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셨나이다. 주께 나를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다윗 왕국의 머리로 삼았지 이교도들의 머리는 아니었지.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왕국의 머리가 된 건 예수님이지. 그건 천연왕국을 말한 거라고요. 그 환란 중에 있는 유대인들 이기는 자들은 단히 구출받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어요. 고난 중에 욥이라든지 다윗이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고난 중에 구출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대환란 중에 구출받은 성도를 예표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에 구출받은 그 환란 성도를 구출받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고 죽임 당한 그런 의인들은 뭐냐? 그날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의 모형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할 때 당연히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시대의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죠. 그날의 주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시고 이 교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분의 법을 배우고 따릅니다. 44절.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자마자 그들이 내게 순종하리니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그들이 나에 대해 듣자마자 그 주 예수님에 대해서 듣자마자 이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교도들이고 이교도들은 다윗에게 순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이교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합니다. 언제? 믿어질 때가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이라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당연히 천연왕국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자마자 그들이 내게 순종하리니 이 말씀은 천연왕국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이 구절 예언의 말씀으로 천연왕국이 성취됩니다. 그날의 주 예수님은 민족들의 왕이요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45절. 낯선 자들이 해약해지리라. 또 그들의 밀폐된 장소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이게 딱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까? 낯선 자들이 해약해진다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 배교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멸망하고 민족들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해약해집니다. 지금 강대국으로 자랑해도 그날에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날은 완전 허약해진다고. 몇 명 남을지, 독일 같은, 영국, 프랑스, 지금 서구 열강이 하지만 서구 열강이 몇 명 남을지 알 수가 없어요. 대환란 통과하고 나면 그 나라가 완전 3류국가 될지 3류국가 이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낯선 자들이 쇠약해지리라 이랬단 말이죠. 죽기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민족은 그날에 징벌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의 머리가 되고 머리고 주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들의 밀폐된 장소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산과 동굴로 숨었던 사람들이 그날에 나와서 주를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이때 그 당연히 무서워하죠. 주께서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겼던 백성들은 나와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뻐합니다. 페트라에서 나왔어. 아니면 산과 동굴로 나와서 그들 기뻐하죠. 하지만 대환란의 재앙을 피해서 숨었던 사람들은 주의 재림과 왕국이 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눈으로 주를 보게 되고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분류되면 하늘의 왕국이 힘이 됩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 대환란 7년을 잘 견뎠는데 7년 잘 견디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심판이 있더라 이거죠. 그날에 주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벌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지옥을 그들은 직행 지옥을 떨어집니다. 46절입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 높여지리라.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언더라. 주는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주는 살아계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는 사망을 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한 불멸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어 셋이 나오는데 주목하십시오. 주는 살아계시고 주죠.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나의 반석이 주어죠. 나의 반석. 내 구원의 하나님 높여지리라 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주어인데 모두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죠. 나의 반석,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 주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계시된 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이래 돼 있는데 보이죠? 46절에 보이죠? 네. 나의 반석은 blessed be my rock 이래 돼 있죠.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이 말은 한글 성경 어디도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역과 검정역에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이래 돼 있고요. 한국에는 나의 반석을 송축하라 이래 번역했습니다. 나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께 복을 받으신 복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뭐죠? 성자라 그러죠.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홀리 원, 거룩하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크신 분, 그저 지극히 복되신 분이에요. blessed one이라고, blessed one, 예수님이 the blessed one인데, 그러니까 복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국어사전에 복자를 찾았더니만 황당한 게 뭐라 나오냐면, 캐톨릭에서 성자로 추종하는 사람도 있죠. 성인으로. 세인트 다음이 복자야. 한국의 캐톨릭 복자로 추종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캐톨릭에서 먼저 국어사전에 그걸 등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약점이 100년이, 한국 개신교 100년인데,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를 국어사전에 등재를 안 했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국어사전에 그걸 다 등재를 빨리빨리 시켜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이 뜻으로 쓴다, 이렇게. 근데 그걸 안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혼란이 생기냐면, 이건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뜻이 아닌데요. 이래 되는 거야. 우리끼리 쓰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우리끼리 쓰는 용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게 국어사전을 찾으면 그게 그 뜻이 아니단 말이지. 성도에 쓰는 단어와 국어사전의 뜻이 다르단 말이지. 그럼 성경을 그렇다고 우리가 국어사전에 맞춰서 번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100년간 그 작업을 전혀 안 해놔가지고, 이 지금 캐톨릭 용어는 엄청나게 등재가 많이 돼 있어요. 캐톨릭 용어는 등재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데, 이 기독교, 이 성경적인 용어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지금부터 빨리빨리 이 작업을 계속 국립국어학회인데다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기독교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 국어 대사전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 써가지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됐어, 오케이야. 그런 단어들이 장로 찾으면 불교
덕이 깊은 고승이라 나오면 우리가 국어 사전에 그 덕이 높은 고승인데 믿음과 덕이 높은 고승인데 그럼 우리가 성경한 장로는 뭐야? 난감한 거지. 그러면 이거 완전 황당한 말이죠. 그럼 그 대사전 찾으면 나와요. 기자 써놓고 뭐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행정과 뭐를 집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와. 성경 의미는 전혀 안 맞지. 교회 용어하고 맞지. 장로교 용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국어 사전에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그런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국어 사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사전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경은 하나의 말씀인데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밝히는 것은 그게 사역자의 사역이죠. 그렇게 사역자가 사역이 되고 그 성도들 그렇게 그 단어가 그런 뜻으로 널리 퍼지면 그 의미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국어 사전이 등재가 되는 겁니다. 국어 사전이 등재된 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국어 사전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등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지금 쓰이는 단어들이 지금도 계속 사전에 추가되고 있어요. 그럼 요즘 현대어들이 몰랐던 단어들이 계속 그럼 뭐냐? 사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말이 사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죠. 그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죠. 예. 어쨌든 그렇고, 네. 이게 블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의 반석은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나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으신 복되신 분. 이게 바로 복을 받으신 분 이 말이에요. 그분은 뭐다? 예수로서는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만다. 그분을 통해서 복이 온다.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 예. 이 의미 46개 나오는 예. 나의 반석은 blessed be my rock 이 말입니다. 나의 반석이 복을 받았다요. 복은 blessed be my rock. 자, 47절. 하나님이야말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로다. 이 구절은 나의 개인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재림의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세대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대할란 때 그분은 뭐 하는 분이다?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로다. 이 말은 권위와 권능이 주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더 높은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왕들과 총독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아이들이 자기들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은 목자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했다. 48절.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출하시나니 실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난폭한 사람에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된 것은 주께서 행하시니라고 지금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많은 원수들에서 구출되셨고 사망과 지옥에서도 구출되셨습니다. 실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로 모든 자들 위로 높여지셨습니다. 그분은 낮으신 분이 훗날 높여진 것이 아니라 본래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지만 낮아지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위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난폭한 사람에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겪은 일들, 사울왕의 폭력에서부터 구출받은 걸 말하겠지만 우리 주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지금 사역하는 그 시대는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해서 대언자였고 주 예수님을 증언한 대언자였지만 그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억눌려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모두 이런 식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성경 신자들도 주 하나님, 성경 신자들도 모두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환란 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폭력이 뭐가 된다? 일상이 됩니다. 폭력이 일상이 될 겁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의 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을 구출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실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위로 나를 들어오시기 난폭한 사람께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49절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구절과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을 비교해 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르시되 잠깐만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교회 한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편에서는 교회 한가운데서가 아니고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한가운데서는 성도들 가운데서죠. 이 교도들 한가운데는 온 세상에서죠. 다윗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이 좀 어려운 일이고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50절 그분께서 큰 구출을 그의 왕에게 주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과 그의 씨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시편 18편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요?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닉 예언의 시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예입니다. 주 예수는 그의 왕 그분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승리자의 정복자로서 주 예수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다윗과 그의 씨에게라고 했는데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 씨에게 다윗의 씨이신 그분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예, 그거는 영원히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왕이시고 그의 왕국과 그의 왕자는 영원토록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 시편 18편 50절까지 하고 내일 시편 19편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다윗과 그의 씨에게 다윗은 왕의 역사대로 다윗이고 그의 씨에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